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잡혔다가 이제 풀려난 후에 이제 교회가 함께 기도했을 때 어제 보셨던 것처럼 이제 모인 곳이 진동하고 또 다시 성령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자리에 있던 성도가 분명히 유대 지도자들이 위협을 했는데
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마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렇게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세상을 향해서는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교회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교회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다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성도가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한 몸처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각각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다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다 한 몸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가 성령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성령님의 뜻을 다 따르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은 성령님이 일하시기 좋은 교회가 되고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할 수만 있다면 더 이 성령의 충만함이 강력하게 체험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면은 그 교회는 세상을 오늘 초대교회처럼 세상을 놀라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 한 마음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고 또 한 가지 일어난 현상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것하고도 연관이 되죠. 한 마음 한 뜻이 되니까 서로 내 거다 내 거다 하는 욕심 부리는 일이 사라진 것이죠. 한 마음 한 뜻이 되면은 그런 게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은 뭐 아무 곳에서나 아무 때나 막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태어나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본 적은 없어요, 사실. 이때 초대교회 이때처럼 이 모든 재물을 서로 욕심 부리지 않고 다 필요에 따라 나눠 쓰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이 뭐 비슷하게 되는 일은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되는 일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일은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성령님이 아주 강력하게 임하시는 그런 역사 가운데 잠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잠시 보여주신 것이죠. 천국에서는 이렇게 모두가 다 욕심 없이 죄 없이 풍성한 삶을 서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통해 잠깐 보여주신 겁니다. 사실 사람이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불가능해요. 사실은 뭐 공산주의를 통해서 사람들이 좀 공평하게 나눠 가지는 그런 꿈을 꾸었죠. 그런데 결과는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결국 무너지든지 뭐 독재화되든지 아니면 뭐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이 되든지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에 물들어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그 욕심을 완벽히 다스릴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같은 이런 모습을 일부러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이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뭐가 터져요. 이 초대교회도 지금 잠깐 이런 모습 보이지만 5장에 넘어가면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죠? 이 사람의 어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이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33절에 보시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좀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서로 이렇게 욕심을 버리고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가난한 자가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뭐 때문이다라고 했습니까?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큰 은혜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한 이 큰 은혜는 사도들이 큰 권능, 이건 성령의 권능이죠. 성령의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기 때문에 큰 은혜가 임했다. 그래서 그 큰 은혜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으면은 그나마 욕심을 좀 다스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은혜가 충만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막 그 마음에 막 도끼가 막 있었던 사람이 그게 사라져요. 욕심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은혜 충만하면은 아주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또 넉넉해지고 잘 섬기고 베풀고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사모해야 되느냐 하면은 큰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은혜가 언제 임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때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진리가 선포될 때 은혜를 받는 것이죠. 뭐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 어떤 유익한 이야기, 세상에 어떤 그런 좋은 얘기가 있어도 그런 것을 가지고 은혜 받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심령이. 큰 은혜는 바로 진리가 선포될 때, 그 진리를 깨달을 때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의 큰 권능으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할 때 그때 예수님 만나서 큰 은혜 받고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진리가 바르게 가르쳐지고 선포되는 자리에서 그 진리를 통해 예수님 만날 때 큰 은혜 받고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 초대교회와 같은 이런 똑같은 모습이 된다. 이것은 그때처럼 그렇게 성령님께서 똑같이 그렇게 역사하시면 가능한 일이겠죠. 근데 지금도 우리가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부활의 진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선포하고 또 바르게 가르치고 이런 일에 힘을 쓰게 되면은 그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욕심이 다스려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못난 자아가 다스려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성령의 역사, 진리의 역사가 아주 강력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결국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뭐 세상에 여러 기관, 단체, 뭐 정부가 하는 일이 있죠. 근데 교회는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밖에 있었던 한 죄인이 진리를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게 하는 거죠. 이런 변화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되죠. 우리 힘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권능을 받아서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왕성하게 역사하고 성령이 왕성하게 역사하고 그러면은 바로 이런 사람의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36절, 37절에 보면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이 일에 대표적으로 쓰임받은 한 인물이 나오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들은 이 사람을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그랬죠. 이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대표적인 한 헌신의 인물로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바나바는 그 은혜 받고 헌신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고 눈에 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뭐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이름을 내놓겠습니까? 특별히 눈에 띈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나바처럼 은혜 받는 일에 앞장서고 은혜 받아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일에 앞장서고 모든 성도가 본받아야 할 일에 앞장서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사모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복정교회 안에서 은혜 받는 일에 가장 앞장서게 해주세요. 또 은혜 받아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게 해주세요.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본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은혜 받고 헌신하고 또 본이 되는 일에 열심을 품고 앞장서게 되면은 교회가 전체적으로 은혜 충만하고 또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인데, 진리가 바르게 가르쳐지고 선포될 때 그 진리를 깨달음으로 큰 은혜를 받아서 사람이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복정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또 하나님 안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해주셔서 바나바처럼 앞장서고 모든 은혜 받고 헌신하고 순종하며 본을 끼치는 일에 앞장서는 모든 주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